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우리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에 고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설하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뜨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둘째 할 차례죠, 그죠? 145쪽이에요? 네, 145쪽. 네, 145쪽. 도의 주장 방식. 둘째, 도의 주장 방식. 첫 번째는 경계의 주장 방식. 그죠? 둘째, 바탕의 주장 방식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도의 주장 방식. 이게 두 번째라, 도의 주장 방식. 그러니까 바탕이라는 것은 어떤 진실상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잖아, 그죠?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의 주장 방식. 그러면 그 진실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라. 우리가 이제 그 고집멸도 하잖아, 그죠? 고집멸도 할 때 고통이 어디서 생겨요? 집에서. 그렇지, 집에서 생기지. 고통의 종류가 뭔가 마음에 있잖아, 그지? 몸에서도 고통이 생기고 마음에도 고통이 생기잖아. 두 가지를 떠나서는 없어, 그죠? 안 그러면 무정이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몸보다도 마음의 고통이거든. 왜 그러냐면 몸이 조금 아파도 의지가 강하면 아픈 걸 누르고 자기 원하는 걸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몸의 고통보다도 마음의 고통을 이제 중심으로 치는 거라. 그러니까 고통도 마음에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또 고통의 원인 있잖아, 그지? 고통의 원인이 업과 번뇌라고 배웠잖아,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업과 번뇌 같았어요? 같았다잖아. 가만히 생각해 본 사람은 알잖아. 그럼 업과 번뇌인데, 업과 번뇌는 어디에서 생겨요? 업은 신구의 삼업이니까 몸으로도 짓고 몸의 작용도 있고 이렇지만 핵심이 뭐예요? 의업이잖아. 그죠? 의업은 어디가 있어요? 의업이니까 마음에 있잖아, 그지? 고통도 마음에서 생기고, 그지? 고통이 생기게 하는 그 집도 마음에서 있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지? 거기다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멸이라고 했잖아. 부처님이 나는 멸을 얻었다라고 했잖아, 그죠? 사성지에서. 그럼 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 바깥에서 얻었어요? 어디서 얻었어? 안에서 얻었잖아, 멸을. 뭘 제거해가지고? 그 집을 제거해가지고, 그죠? 그 집을 제거해가지고 요 안에서 얻었잖아. 마음에서 얻었잖아. 그러면 도 있잖아, 도. 그럼 어떤 도를 닦아가지고 얻었냐라고 하면 도라고 여기서 지금 도의 주장 방식이잖아, 그죠? 도의 주장 방식 또한 도라고 하면 고통도 마음이고 집도 마음이고 멸도 마음이고 도도 마음이라. 마음이에요? 안 돼요? 어디 고속도로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부처님 되는 어떤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도도 식이라, 마음이라.
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7가지 우리 앞에 배웠잖아요. 경양부에서 7종류의 마음 배웠죠. 양, 그죠? 혈량, 비량 배웠잖아. 가장 좋은 마음이 혈량이었다고, 양이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뜻으로 이루는 양 중에서도 요가현전이라고 하는 그런 양을 얻어야 되잖아. 그것 자체도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 도라는 것 자체도 마음에서 처음에 7가지 마음 중에서 가장 나쁜 마음이 어떤 거였어요? 전도식이었잖아. 완전히 뒤집어진 마음. 그죠? 그래서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의심으로 생기고, 그리고 사찰의로 가고, 그 다음에 비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양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양을 얻어야 되는 거라. 우리 모두가 바른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와도 같이 이 도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런 말이라. 도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인데, 일반적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혈량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컵을 본다든가 뭐 꽃을 본다든가 책을 본다든가 이런 것은 도에 들어가지가 않아. 이 마음은 이 마음은 도라고 하지를 않아. 도 닦는다 하잖아요. 도를 수습한다 하잖아. 그 마음은 도를 수습하는 마음이 아니다고.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을 발전시키는 마음이 아니거든. 있는 그냥 그대로 인식할 뿐인 것이지 막 발전되게 나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도라고 하는 도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는 마음 있죠. 그걸 보고 도라고 그래. 응? 그렇지. 당연히 수행이지. 수행 뭐로 해요? 네? 그거 뭐 어디 가가지고 닦아낼 게 있나? 그 마음을 계량하는 거 있지. 그걸 가지고 도라고 그런다고. 그걸 가지고 도라고 한다고. 도라는 것은 마음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번뇌를 제거하는 가르침 쪽을 수습하는, 따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도라고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는 이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성제에. 그와도 같이 우리들도 중생들도 저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어디 다른 데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해나갈 때 그걸 보고 도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이제 본문 또 읽을게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그 유경이라, 그지? 유경이기도 하고 또 경계이기도 해.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도를 얻었다라고 하면 견도를 얻든지 뭐 나아가잖아, 그죠? 그런 분들을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쪽에서 보면 경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계도 되기도 하고 유경이 되기도 한다고.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유경이 되고 저쪽을 볼 때는 경계가 되고 이렇다고. 도의 주장 방식의 셋에서 도의 주장 방식. 도라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다. 도라는 것이 뭐라고 했냐면 진리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사유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방식의 이제 주장 방식의 셋에서 첫째, 도의 대경은, 그러니까 경양부에서는 지금 도의 대경 이렇게 하면 정말에서 스님이 오른쪽이 마음이라고 해. 오른쪽 손이 마음이라고 해. 이게 도라고. 그러면 마음을 계량하고 마음을 닦으려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서울을 가려고 하면 내가 서울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지점이 필요한 거하고도 같아. 그게 없으면 갈 곳이 없는 거라 그냥. 정말에서 세속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도의 대상이 없어. 도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어디로 가질 못하잖아.
어디 시장 보러 가든지 뭐 내가 그 목표 지점을 해야지 가지 안 그러면 어떻게 가냐고. 그죠? 과도 갔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거 도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 있으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 경양부에서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사제의 무상 했잖아. 그죠? 사제의 무상 등 16상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사제의 무상 등 16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경양부나 설일체 유부는 지금 마음을 닦을 때 돌을 닦을 때 마음을 닦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그죠? 이해하면 돼. 돌을 닦을 때 그 대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제라. 사제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제법 있잖아요. 사제법이 도의 대상이라 마음에. 그러니까 정말해서 부처님께서 우리 그 배운 거 있잖아. 그거 어? 사제법이요? 그렇지. 제법모와 사법인 있잖아. 제법모와 유루계고 그다음에 뭐하고 해봐야지. 재행무상. 그렇지. 재행무상. 이제 기억이 났네. 재행무상, 유루계고, 제법모와 열반적정. 제법모아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제법모아라고 할 때 그 사제법 있죠. 사제법에 아공이라고 하는 제법모아 이것을 갖다가 이 사제와 연결해 가지고 수행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요건 조금 더 이따가 이제 설명하고 사제의 무상 등 16상이라고 했잖아요. 사제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제가 고집멸도잖아. 그죠? 고집멸도에 고에 4개가 있고 집에 4개가 있고 멸에 4개가 있고 도에 4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16가지를 16상이라고 그래. 이 16상을 수행해. 16상을 닦는다고. 그러니까 16상을 닦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16상을 닦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사제법을 말씀하실 때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태어나는 것, 삼계에서 돌고 도는 것 자체 어디가 태어나도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근데 중생들은 고통인 줄 잘 몰라.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만 지나면 조금 고통스럽다고도 병이 나오면 이제 잊어버리고. 매사 그런 일이라, 매사 그런 거 어릴 때는 또 다 잊어버리고, 어릴 때 또 고통이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다 잊어버리잖아. 그죠? 어릴 때 예를 들어가지고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한 10대살쯤 됐을 때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이라고 안 느끼고 살았으니까. 고통인지, 근데 고통인데, 고통인데, 본인들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라. 그렇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어릴 때 공부 못하는 학생이라고 가정하면, 학교 가는 게 고통스럽겠어요? 즐겁겠어요? 고통스러워. 우리 같은 경우는 무지 고통스럽다고 학교 가는 거지. 나눠서 부모다 못 외운다고 나눠. 어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게 고통이에요. 지가 지나와가지고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릴 때 학교 갈 때 일어나자마자 또 학교 가야 되네 라고 그거 불편한 마음이 생기잖아. 그게 전부 다 고통이라. 그리고 학교 가잖아. 그럼 수업 시간이 막 다가오잖아. 그러면 막 선생님 보기만 하면 무서우니까 그것도 고통이거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면 시험 칠 때 있잖아. 시험 볼 무렵에 있잖아. 그 고통이라. 그 고통이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적어야 되는데 성적도 안 나올 거 뻔한데 그 고통이잖아요. 고통이더라니까. 그리고 또 왜 고통스럽냐면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머리가 나쁜데 안 좋은데 어떡하냐고. 그 고통이잖아요. 그것만 고통스럽나?
집에 가면 꾸중하잖아. 그것도 고통이잖아. 선생님 보면 무섭잖아. 그것도 고통이거든. 때리잖아, 또. 선생님 점수가 못 나면 또 때리거든. 때리는 것도 고통이지. 저 시험 치려고 그러면 치러 갈 때도 고통. 점수 나오면 점수 나오는 대로 고통. 뭐 성적표 받아가면 성적표 받아가는 대로 고통. 전부 고통이 아니었던가 보지. 모달님도 공부 잘하니까 그런 거지. 공부를 잘해도 또 고통이라. 공부를 잘해도 칭찬받고 이래도 고통이다. 왜? 계속 유지하려고 막 노력하고 고통 속 혹시라도 지보다 누가 성적이 좋을까 봐 무서워하고 달리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거든. 애들만 그러나? 부모는 안 그러나? 부모가 얘 조금만 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고통.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투자를 했는데도 제대로 안 내면 고통. 전부 고통이다니까. 병이 나도 고통이고 어릴 때도 고통이고 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전부 다 고통이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통인데 지금 지나와 가지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지난 일이다 생각해 가지고 아 내가 추억처럼 생각하잖아. 아 내가 저런 일도 있었다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럼 그거 다 잊어버린 거라. 그와도 같이 고집멸도에 우리가 고통인 것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항상하다는 생각. 항상하다는 생각. 또 즐겁다는 생각. 인생이라는 것이 조금 뭐 그런 조금 괴로운 건 있어도 그래도 알고 보면 즐거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라. 그 고통만 지나가면 견딜만 하거든. 견딜만 하니까 추억을 생각해 가지고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깨끗하다는 마음. 아, 나는 몸만 씻고도 이렇게 깨끗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거기다가 항상 어떻게 생각해?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를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상락 아정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요런 것들이 방해를 해요. 우리가 고를 알고 싶은데 고를 못 느끼게 그렇게 덮어 써버린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고의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상하다, 괴롭다, 공, 비어있다, 없다, 깨끗하게 생각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깨끗한 것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무하를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요 가지 기본적인 네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본문들을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고에 닦아야 될 것이, 고의 대상이 뭐냐, 도의 대상이 뭐냐면 고제에서는 이 네 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무상, 공, 무아 이 네 가지가 된다. 이 네 가지가 대치가 된다 이거. 어떤 대치가? 항상하다, 즐겁다, 나는 깨끗하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의 대치가 돼가지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목표를 뭘 목표로 하냐면 이 고의 네 가지를 목표로 하는 거라. 무상, 공, 무아 이거 네 가지로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저하게 고를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돼? 철저하게 고를 알아야지만이 벗어날 생각을 하지.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벗어날 생각을 안 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감옥에 있는 죄수한테 별로 고문하지 않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조금씩 하게 해가지고 꽃도 피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치면 그 감옥살이 하는 그 죄수가 살만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반대로 날마다 때리고 이쪽 방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저쪽 방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고 저쪽 장소 옮겨가지고 고문하면 이 죄수가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도저히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두 가지밖에 안 돼.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 탈출하는 방법이 도저히 없으면 자살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 두 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첫째는 자살하기보다는 탈출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탈출할 방법을 찾지 않으면 탈출할 생각을 없으니까 방법이 생길 리도 없고 해질 일도 없잖아, 저절로. 그와도 같이 이 중생 삼계가 이 고통이라는 걸 철저히 알아야지만이 염리심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그 원인을 안 찾아. 벗어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스님 이야기했듯이 마음에서 고통이 생겼잖아. 그럼 마음에서 고통이 왜 생겼나? 이 마음에서 찾아야지. 그걸 다른 데서 또 찾는 것도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을 찾질 않는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질 못해. 괴롭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안 찾을 것 같은 사람 있잖아. 없어요? 눈으로 이렇게 봐도, 예? 많아 보일 것 같아? 눈으로 봐도, 저 사람은 인생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와도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걸 괴로운 걸 포착을 못하니까 자기가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걸 철저하게 알면 알수록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참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정말에서 염리심이 철저하게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참선한다라고 해가지고 호흡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걸 자꾸 습관들여가지고 편하니까 자꾸 이런 걸 하게 되면 사유를 해서 얻어야 되는 거 있죠. 염리심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도 못 얻어. 그건 사유를 해서 얻는 것이지. 금방 말씀드릴 때 어릴 때 내가 어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일이지만 그때는 그게 진짜 고통이었구나. 그게 고통이었구나. 어릴 때도 그렇게 몸 뒤집고 이런 것도 고통이었구나. 막 배고플 때 우는 것도 고통이었구나. 그렇잖아요. 어릴 때 부모님이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릴 때. 갑자기 아버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이제 잠을 잤는데 낮잠을 잤어. 아버지가 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른들이 이렇게 숨 쉬다가 이렇게 조금 막혀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그거 그래가지고 아버지 혹시라도 돌아가신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얼마나 막 마음을 졸였는데, 근데 사실 그거 왜 그렇게 마음을 졸였냐 하니까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날 누가 돌봐주나 이 생각하고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를 누가 키우냐고 날 누가 키우지 이 생각으로 있잖아. 무서워한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자신 생각이. 네, 지 생각 때문에 지 누가 누가 키워주냐 이거지. 날 누가 키워주지 이 생각으로 무서워한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그런 이기적이잖아. 근데 그렇지만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까 봐 고통스럽잖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고통스럽고 전부 다 고통스럽다니까. 찾아보면 전부 고통스럽지 않은 게 없어.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다 고통스럽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수록 이 삼계에 있는 자기 자신이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누가 벗어나려고 그래요. 벗어날 필요도 없지. 즐거운데 낙으로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승의 자량도가 됐든지 대승의 자량도가 됐든지 간에 이 자량, 우리가 오도가 있잖아, 그죠? 오도가 있지? 오도가 뭐예요? 자량도. 금방 그렇게 넘어가는 게 어디 있어? 자량도,
응? 또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모학도 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이 다섯 가지는 소승도 이 다섯 가지를 인정하고 쓰고 대승도 이 다섯 가지 안에서 부처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라 소승은 아라한 경지로 가는 거고. 근데 첫 번째 그 자량도라는 것 자체가 자량도는 자량을 갖추는 거잖아. 그것도 우리 그 뭐지 사성제 할 때 배웠잖아. 그 자량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소승의 우리가 염리심이라고 그러죠. 염리심. 염리심은 어떻게 쓰든지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거짓 없이 가식 없이 언제나 일어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염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염리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때 되면 고통을 생각해가지고 염리심이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승의 자량도가 갖춰져. 소승의 자량도가 갖춰진다 이 말이라. 그러면 자량도가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첫째 이것도 범부의 도이긴 하지만 자량도하고 가행도는 범부의 마음이긴 하지만 자량도가 갖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다. 악의로 간다든가 지옥으로 간다든가 뭐 천상세계로 엉뚱한 데 떨어가 가지고 머문다든가 이런 게 없어져. 염리심이 생기게 되면 염리심이 거짓 없는 염리심이 생기게 되면 그러니까 고통이 고통인 줄을 알았는데 고통이 없어진다 이 말이라. 여기서 자량도만 갖춰도. 그러니까 이 스님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소승의 자량도는 그렇고 그러면 소승의 자량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에서 거짓 없이 언제나 고통스러워. 이 고통이구나. 이것만 봐도 고통, 저것만 봐도 또 고통, 저 소리가 들려도 고통,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다고 생각해가지고 벗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통을 생각할 때는 감기 걸려가지고 머리 아플 때 있잖아요. 아 이거 괴롭구나. 인생이 이렇게 해가지고 괴롭네라고 하는 그 정도잖아 일반적으로. 그잖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조금씩 이것도 고통이구나 저것도 고통이구나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이구나 재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얻으려고 하고 조급해지고 마음 답답하고 원하는 것도 해주지도 못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고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윤회 세계 자체는 이게 고통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지라고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거짓 없이 일어날 때 있잖아. 그게 이제 자량도 소승의 자량도거든. 근데 소승의 자량도는 뭐야? 다른 어떤 공덕 있잖아. 다른 뭐 무아를 본다든가 도를 공성을 깨닫는다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사유를 해가지고도 끊임없이 생겨가지고 그런 게 생긴다 이 말이라. 우리가 사유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가끔 이런 비유 드는데 TV에 이제 어떤 기술자 한 사람이 그 베어링 깎는 기술자예요. 뭐 어떤 기계 부품. 근데 기계 부품 깎는 기술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베어링 깎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런 기술자가 없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기술을 자기가 이제 베어링을 이제 깎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걸 깎으려고 이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게 노력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기계 깎는 이름이 뭐지? 그 선반 기계라고 그러나? 그런 기계 거기 공장에다가 그 기계 옆에다가 자기 침상을 만들어 가지고 야전 침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안 떠나는 거라 3년을 침상 어디 안 가고 그거 선반하고 붙어가지고 그거 저녁에는 거기서 자고 뭐 문득 생각이 일어나면 또 다시 깎아보고 또 자다가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나면 또 깎고 낮에는 뭐 말도 못하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3년 만에 그 사람이 베어링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더라고. 그걸 깎아가지고 이제
그 생산해 가지고 뭐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입장이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TV에 한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골똘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꿈속에서도 깎을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알잖아. 뭘 하다 보면 꿈속에도 그런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깎고 경험한 거 있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해보니까 성공했다는 거 아니야. 꿈속에 사는 것을 그와도 같이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이어가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그 베어링 깎는 게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가 매달린 거잖아. 그지? 그와도 같이 우리가 벗어나겠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하게 되면 벗어날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다 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이 자기한테 자기 거로 와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양 정도로 만약에 불교를 대한다든가 외워가지고 그냥 불교를 대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는 불교는 이 삶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우리한테 바꿔주지를 못해. 그냥 똑같아. 그냥 절에 가도 싸우고 뭐 선거하고 서로서로 뭐 나눠먹기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없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근데 우리가 이 무아에 대한 어떤 것을 철저하게 모르더라도 어때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거 자량도가 갖춰지잖아. 자량도가 갖춰지면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어. 개가 된다든가 돼지가 된다든가 축생으로 된다든가 천상세계에 태어나가지고 뭐지 그 향락을 누리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염리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삼계의 용락을 보질 않아.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로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조건 있잖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또 놓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염리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고통을 보는 거 있잖아요. 세상이 전부 고통이구나 하는 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생각해가지고 가만히 조금씩 많이 생각을 해라 이 말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고통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 이게 자기한테 그렇게 고통스럽잖아. 그러면 남도 고통스럽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을 때 남도 고통스럽잖아. 똑같잖아. 나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그 마음 있는 것이. 그러면 남도 저렇게 고통스럽겠구나라는 마음 있잖아. 그죠?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저래도면 안 된다. 저 사람들도 내 자식도 고통스럽고 남편도 고통스럽고 어머니도 고통스럽고 돌아가신 분들도 고통스럽고 윤회하는 중생들이 전부 고통스러우니까 저분들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 그죠? 반대로 돌리게 되면 분명히 가지게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나면 좋은 생각들 속에서 바뀌게 돼. 좋은 마음이 바뀌게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보고 내가 혼자 해탈해야지 이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그냥 개인적인 소송으로 떨어지겠지만 반대로 돌려가지고 아닌 다른 유정들도 똑같이 고통스럽네. 저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그 생각 속에서 보살로 바뀐다 이 말이라. 보살로 바뀔 때는 대승의 공승의 견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번뇌를 갖다가 뭐 다 제거하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범부 때 그 보살의 경지를 갖게 돼. 어떻게 염리심을 돌려가지고 자비심으로 바꿀 때.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대승의 자량도라고 그런다고. 그때부터 대성이라고 하고, 그때부터 대성의 자량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성에 들어온 거야, 보살이라. 할 수 있겠잖아, 조금만 노력하면. 예? 조금이 아니라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 예? 응? 그래도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는 생각은 들 수가 있겠잖아. 그죠? 고아도 같다니까. 그와도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량도에서
자꾸 염리심을 닦고 그걸 돌려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향했을 때 자량도에 갈 수 있다 이 말이라. 그 자량도 한번 가고 나면 어떻게 돼? 조금씩 노력해가지고 그 조금 뭐야지 그 조금 노력해야 된다고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달라이라 전자님께서는 자랑도까지 가셨을까요? 응? 가셨을까요? 달라이라 전자님 자랑도까지 가셨을까요? 잘라라마 존자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뭐 이럴 때는 달라이라마 존자는 부처님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존자님 같으신 분이 도대체 그 분석을 안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분석을 안 해. 분석을 하지도 않고 그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피지도 않고 또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살피지도 않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막 신통이 있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가장 누군가한테 이익을 될 수 있는 분은 부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환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 있잖아. 그런 설명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삶 자체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죠. 그런 분은 부처님이 아니면 세상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1700년 전부터 불교가 전해와가지고 이렇게 남아있잖아. 성가를 다 눈을 뒤집어 가지고 다 찾아봐도 조금도 불교조차도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라. 근데 전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잖아. 부처님 나란자 대학 전통을 그대로 다 갖고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분이야. 저렇게 전해주시는 분은 부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화신이라고. 그래서 달라라마 존자님을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법문을 들으니까 전자님께서 나는 자랑도까지 왔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형수님 말씀. 그러니까 전자님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예,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예. 막 물으면 난 잘 모른다. 잘 모르는 것이 많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 하는데 우리 조금 그걸 살피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뭐 일반적인 범부로 생각 안 해. 할 수가 없는 일을 하셔.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전쟁을 하거나 싸우는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10매덕이나 인구가 있고 티베트 사람들은 겨우 몇백만 명 정도 되니까 힘에 의해서 뭐 못 싸우잖아. 뭐 이렇게 하는데 싸움은 있잖아요. 숫자가 많고 힘이 적고 많고 이러고 싸우는 거 아니라 싸움은 언제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자님 봐봐. 세계에서 어떠한 종교 분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잖아. 존자님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고칠 수 있다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기뻐해서 무슨 소양이 있냐. 고칠 수 없는 것을 싫어해서 무슨 소양이 있냐. 늘 그 말씀하셔. 인과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시지. 그건 부처님이기 때문에 인과에 입각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하잖아. 행동을 어떤 폭력적이라든지 거친 언어라든지 털 것만큼도 법문대로 갔을 때 중국 사람에 대해서 털 것만큼도 해대는 말씀을 안 해요. 늘 싸움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다니. 그 싸움이라는 것은 그 숫자하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어. 힘 이런 거하고 관계도 없다니까요. 싸움이라는 거 그래. 과도 같다.